우리가 이제 계속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죠. 사무엘하 이제 16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도망하는 이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었지만 이제 도망자 신세가 한순간에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제 도망하는 길에 그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어제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았죠. 이제 시바는 거짓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모함하면서 이제 다윗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이제 길가에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주와 돌을 던지면서 그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왕의 권위는 당연하게 이제 땅에 떨어졌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제 비참한 현실 속에 이제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16장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16장 이제 후반부를 이제 간략하게 정의를 해드리자면 이제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이제 무혈 입성과 이제 후세의 이제 거짓 충성 다짐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제 모략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보는 중에 자신의 부친인 이제 다윗의 후궁들과 이제 동침한 사건들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인간적으로만 이제 본다면, 이제 상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다윗의 아들 이제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잘 입성했어요. 이제 반란이 없이 잘 입성했죠. 그리고 곤모술수에 능한 이제 타고난 지략가 이제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는 이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제 오늘 17장까지 이제 본문은 그 전세가 이제 급하게 이제 바뀌는 장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상황적으로는 압살롬이 훨씬 위대하고 또한 유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순간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예비하시고 또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한 그 증거로 이제 그 증거 바로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이끄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죠. 아히도벨의 말은 이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따를 정도의 그 권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다윗도 그의 말을 청중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뛰어난 계획을 이제 무산시키고 이제 다윗에게 도망할 시간을 이제 벌어주는 이제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단순히 이제 압살롬과 이제 다윗의 정치적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이 택한 자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신가를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요, 다윗을 향한 열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렇게 뛰어났던 이제 지략가 이제 아히도벨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제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압살롬의 범죄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우리 16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요, 이제 압살롬과 이제 그의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느린 이제 왕으로서 당당하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국가의 수도에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된 장면을 이제 15절의 말씀에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이제 그의 옆에는 이제 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최고의 지략가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있었다라고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제 그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제일의 지략군, 탁월한 전술가였어요. 옛적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옆에 두고 이제 지혜를
묻던 자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전략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인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을 이제 거느리게 되는 이제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요. 이제 옆에는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이제 전략가까지 두었으니 이제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천하가 그의 수중에 두려운 것과 이제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소수의 백성들만 이제 이끌고 이제 초라하게 쫓겨났던 이제 다윗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가기에 급급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압살롬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거일까요? 압살롬의 형통과 그런 강성함 그리고 무혈 입성했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모두가 알겠지만 이제 아닙니다. 이제 만일 압살롬의 형통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제 그의 정권이 계속되어 이제 유지되었다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일시적으로는 형통한 듯 보여요. 이제 다윗이 물러났죠. 도망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그리고 또한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들이 뭔가 이제 빵빵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의 이제 악행을 잠시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압살롬을 통해 이제 다윗을 징계하시고 또한 나아가서는 사악한 이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이제 방치하시고 또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압살롬이 당장은 형통해 보여도 이는 형통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전조였음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처럼 이제 압살롬처럼 이제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형통 그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이제 결코 축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인들의 형통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형통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서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통은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치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밟아 나아가는 그러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더욱이 이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에 달려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느리고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아 주신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지?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조금 더 기도하고 아침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깨우고 왜 피곤한 가운데 나아가는데 왜 나는 왜 형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을 향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형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 내에서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든 그러한 형통이 우리 가운데 부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위에 당신의 위에 달려온 모든 이들을 정말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그 끝까지 형통하신 그 예비하심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이 형통한 듯 하나 기도하지 않는 자가 형통한 듯 보이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기에 포기치 않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이제 누리고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라고 해서 시세하지 말래요. 이제 풀처럼 빨리 시들고 이제 푸성기처럼 사가다치고 말 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누리고 더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여라.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꺾으심으로 그들로 더욱 낙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의한 자들의 형통,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형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더뎌 보일지라도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나타나 더뎌 보일지라도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따라 이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 형통함,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그 형통함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느리고 더뎌 보일지라도 확실하시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1절,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했죠.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이제 백주 대낮에 이제 다윗의 후궁들과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왕위를 장악했다는 표시로 이제 전왕의 처첩들을 이제 취하는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제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우 무서운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22절을 살펴보면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꾀를 따라서 이제 부친들의 여자를 범하게 되죠. 레위기 20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이제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것인즉 그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이제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이제 돌아가니라. 이제 즉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이제 중대한 이제 범죄였어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후에 보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은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의 칼에 의해서 이제 비참하게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고 말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이제 압살롬의 죄는 다윗의 죄와 매우 흡사했어요. 이제 다윗도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다윗은 타인의 아내였던 이제 밧세바를 이제 은밀하게 이제 범죄하면서 범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후궁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이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식은 이제 부모의 신앙을 이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할 것은 만약에 목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원들이 이제 목자의 신앙을 이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이제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겠죠. 자식은 이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제 갑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이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또한 이제 청년들이라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그리고 관계된 영혼들에게 그대로 이제 영향력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자녀가 또한 이제 목자라면 목원이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이제 돕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선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뭐 나쁜 이야기지만 이제 제가 이제 후임들을 이제 혼내고자 할 때 제가 항상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제 관물대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먼저 관물대를 정리를 하는 날에는 이제 후임들이 좀 긴장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라고 하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저도 이제 선임들한테 이제 혼났을 때 이제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선임들이 이제 제 관물대를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더럽게 쓰냐? 왜 이렇게 태도가 그러냐? 했는데 이제 그 서문의 관물대를 딱 지켜보니까 그 관물대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본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상한 본을 좀 보이고자 이제 저희 관물대를 열심히 청소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임들에게 지적을 좀 했던 선임들이 이제 후임들에게 지적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제 본이 되지 않으면 이제 따라올 수 없다는 것들을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본이 되고자 이제 열심히 이제 저의 생활 습관을 이제 점검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이 없는 지도력 그리고 본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뿌린 씨앗은 이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이제 당연하겠지만 믿음의 씨앗이 이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겠고 죄의 씨앗을 심으면 죄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이제 먼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서 이제 주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길 바래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 이게 어쩌면 이제 믿음의 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권면을 좀 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본문과 조금 다른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얼굴이자 하나님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한다면 그들에게 나의 맡겨진 자녀에게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의 계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애석하게도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알고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관계가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이제 권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제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맡겨진 자녀들이 있는 이제 성도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한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사람들 그 목자분들 있을 것이고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 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모두가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후에는 이제 아히도벨의 모습을 쭉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이후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요. 우리 16장 20절 그리고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 보시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네, 아멘. 이제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압살롬에게 대한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12,000명을 이제 뽑아서 이제 오늘 밤 곧 이제 다윗이 성을 떠나서 급히 도망하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로 그 날 밤에 다윗을 추격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돼요. 다윗이 전을 정비할 tum도 없이 지쳐 있을 때 기습 공격을 이제 감행하겠다고 아히도벨은 이제 계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16장 14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은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피곤에 너무 지쳐서 이제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전술가답게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했고 약점을 찌르는 완벽한 전략을 내놓았어요. 이제 이 말대로만 이제 실행하고자 하면 이제 실행한다면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손쉽게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엄청난 계략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대적 사탄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다들 경험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강하고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두고 또다시 넘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굉장한 지략가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보다 더 잘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세워지려고 할 때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유혹에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도하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만을 살펴보면 마치 다윗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두가 다들 아시고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인이 이제 계략이 완벽해 보여도, 그리고 사탄이 너무나 뛰어나게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루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하여 단순히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말도 이제 들어보자는 그런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우리 함께 17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네, 아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구절이 저는 바로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절로서 이제 전세가 뒤집혀지는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이제 압살롬은 이미 아히도벨의 치밀한 계약을 들었죠. 이미 이제 팩트로만 봐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지쳐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이제 추격하기만 하면 이제 다윗의 왕조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이제 절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압살롬은 다시 후세를 이제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압살롬이 과연 생각해냈던 순수한 아이디어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후세는 이제 성경에 보니 다윗의 벗이라고 이제 부르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15장에 살펴보겠지만 이미 이제 후세는 다윗과 이제 함께 합의를 한 후에 이렇게 넘어온 자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직 충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는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었어요. 이것 자체가 매우 이제 위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라면 배제했어야 될 사람이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함께 했었던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게 어쩌면 더욱더 맞는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났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들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가 옳다고 여겨졌던 아이도벨의 계략 대신에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이제 따르게 되고 이 선택은 다윗에게 이제 도망할 시간을 주게 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결정의 이제 계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 잠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네, 아멘. 이제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아무리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도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 사탄의 지략이 너무나 뛰어나 보이고 상황과 환경이 타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징계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악인의 형통이 더욱더 뛰어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나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그리고 혹은 상황과 환경이 풀리지 않을 때에라도 그리고 정말 느리고 더뎌 보일 때에라도 방패막을 두시고 상황과 환경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역전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제 상황은 압살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저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까지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제 각자의 삶을 이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어쩌면은 이제 느리고 젖어 보이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이제 살아계신 이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의 구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후세는 이제 당연하게도 다윗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계략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이제 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계략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게 돼요.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네, 아멘. 이제 위 한 절은 이제 16장, 17장을 통틀어서 이제 본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도벨의 계획이 너무나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 전술, 심리, 그리고 타이밍 모든 면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방향은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왜일까요? 성경은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좌절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즉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역사의 심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탁월한 통찰력과 이제 설득력 그리고 이제 지략을 가진 자였어요. 그의 말은 이제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신뢰를 받았고 사람들이 그의 계책을 거의 무한, 무점이 없는 그 지혜로 여겼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니 아이도벨은 탁월한 지략가였다라고 우린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런 능력과 통찰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어쩌면 상황과 판단을 하는 데는 유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 있을 때 다윗의 신뢰를 받았어요. 압살롬의 곁에 있을 때는 압살롬의 신뢰를 받았겠죠. 그리고 압살롬의 생각으로는 그 압살롬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선택을 했고 그 자체로도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조언을 했고 그 선택은 그로 하여금 절망의 끝으로 이제 내몰았습니다. 성경은 이제 교회의 결말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실력과 지혜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사람을 의지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 형통해 보여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또한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의지하고 이제 의논하고자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이들이나 지혜롭고 성숙한 이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이제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리고 각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조언일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부분적인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완전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별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놓는 대답은 이제 아히도벨처럼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이제 잠시 유익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해결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답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로 이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새벽에 달려 나오신 그 인내의 자리, 드리고 느리고 더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비로소 이제 나에게 꼭 맞는 그 문제의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해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와 기략은 대단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찬양팀 아니죠, 이제 반주자분과 사역자분들은 이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유리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따랐고요.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이제 그의 뜻을 이제 계속 청종했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제 여겼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고 이제 초라하고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돌려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셨죠. 결국 다윗을 보호하시며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의 뿐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고 부러워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이도베의 지혜는 사람의 눈엔 너무나 완벽해 보였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아이도벨의 계략에 따르려고 했었던 압살롬도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반면에 다윗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 쫓겨났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을 우리는 이제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늦고 더뎌 보일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다른 사람의 형통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다시 돌아오고 범죄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다윗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조차 포기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길, 또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풍성함의 그 은혜가 새벽 자리에 달려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간절히 임하길 소망합니다.